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12월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12월 하게 되면은 이제 2025년도도 한 달이 남았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는 올해도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잘 준비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또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또는 성년 모임이라든지 등등 기타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 했을 때에 12월 하게 되면 성탄절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로서의 교회에서 참으로 소중히 여기는 절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이 다가오면 교회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축제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아이부터 시작을 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총 준비를 잘 함으로 인하여서 성탄절 전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의 또 이제 축제의 시간을 갖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바로 12월 달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성탄절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념하면서 즐거운 모습으로 지내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길을 예비했던 한 인물을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기를 예비한 모습으로 그 사역이 오늘 본문 속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기를 예비하는 자로서의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하면서 외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 하게 되면 메시아기를 예비함으로써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 그리고 신약 시대가 도래하는 그런 모습을 새롭게 열고 있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의 선구자여 말라기 예언된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하게 되면 세례 요한까지를 일컬어 말해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땅에 와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은 이사의 예언 즉 이사야 40장 3절서부터 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인용을 해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을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메시아의 길 공생애의 삶을 사시는 그 모습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매 주전 538년경에 이제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 시점이 놓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주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그리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 가운데서 너희들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외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대에서는 왕이 어느 지역으로 행차할 때 선구자가 앞서가서 왕이 탄 마차가 지나가기 쉽도록 주변 인근의 사람들을 모아 길을 고치기도 하고 평탄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을 염두에 두면서 외쳤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이제 해방을 시키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니 그 길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성탄절을 준비하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처럼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더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주제를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둘째, 세례 요한을 향한 주님의 평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셋째,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예전에 비하게 되면 성탄절의 의미가 많이 희석된 것은 사실인 듯 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오히려 교회보다는 백화점이나 아니면 자기의 이 이익을 요구하는 상권에서 먼저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울린다든지 아니면 추리를 해놓는다든지 먼저 해놓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와 같은 상업이 발달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차임벨이 울리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성탄절이다라고 해서 알려주면 성탄절이 왔네라고 하면서 교회를 가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오늘날에는 이 교회보다도 이제는 세상에 있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먼저 선포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아쉬운 모습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탄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이제 이것을 세상에 빼앗겼으니 이제 우리는 그야말로 거기에 그냥 휩싸여서 가면 된다라고 한다면 그는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 세상 문화나 세상의 그 유혹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성탄절을 잘 준비함과 동시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 성탄절의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그대로 유산으로 남겨줄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커다란 귀감을 주는 메시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시는 길을 예비하는 모습으로 세례 요한이 앞장을 섰기 때문에 그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할 당시에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간의 침묵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400년 침묵 기간을 깨시고 이제 세례 요한을 들어 쓰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세례 요한이 광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라고 하면서 낙타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꿀을 먹으면서 지냈던 이 세례 요한 메시지를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셨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광야 몰려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우쭐대거나 자기의 그 영웅적인 모습을 다 뒤로하고 그리고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듯 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 자로서의 사명자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라고 하는 모습 가운데 자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분의 신듭내를 매기도 감당하지를 못하겠노라 하면서 종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해서 모두 내게로 오십시오. 내가 앞장서 일을 합니다. 라고 해서 나를 바라보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성탄절을 잘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께로 모든 것들을 인도한다고 하면 이것처럼 더 좋은 일이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외침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선포한 말씀이 오늘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는 두 가지로 선포를 합니다. 먼저는 책망을 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요.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세례 요한은 아주 심한 책망을 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다가오는 거겠지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을 때 이 독사 라고 하는 말은 사탄 또는 메시아를 대적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모습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독사의 자식들아 무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야기가 맞습니다만은 진실된 회개와 그리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 가운데서 지금 여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오는 자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일컬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며 무슨 자격으로 또 회개의 세례를 주는가 하면서 그걸 엿보기 위해서 왔고, 그리고 흠을 잡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 참석을 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이 질책을 행했던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동일하게 똑같은 질책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이 뭐냐 했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란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여기 보니면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돌이란 편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돌들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대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재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풍자하는 사역의 메시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당시 선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말하는 걸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면서 돌들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대꾸로 이루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라. 이 돌들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이 돌들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지금 세례 요한은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향해서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에 벌써 도끼가 그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9절에 표현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렇다면 좋은 열매는 과연 무엇을 가리켜 말할까요?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머무는 것을 가리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은 나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열매는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요 또는 8가지 덕목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표현해주고 있고, 그리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책망을 하는 그런 모습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성경 속에 세 무리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반응을 보여주었을까요? 그 첫 번째 무리들의 반응이 나왔어요.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듣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반응을 보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여기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이거든요. 기록된 거 읽어봅니다. 시작.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까? 답을 제시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삶 속에서 맺기를 촉구하면서 무리들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을 했는데,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고 명을 내리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옷은 속옷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거든요.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이 참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는 춥거든요. 그래서 속옷을 입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그것을 나눠주라. 또 먹을 것도 동일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이것뿐일까요? 먹는 것과 입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모습들을 이웃을 향하여서 나눠줄 것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들의 반응이 또 나왔거든요. 세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12절을 보십시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하면서 세리들도 다가와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여기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답을 제시하지요. 다 같이요. 13절 시작.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부당한 과세를 백성들을 기록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로마가 무력으로 유대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로마에 세금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당국에서 사람을 파송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 중에서 한 명을 선택을 해서 너희들이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그리고 로마에 갖다가 바쳐라 라고 이렇게 이 세리들을 세워 놓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세리들은 이 로마 당국에서 월급을 주지를 않습니다. 급료를 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급료는 어디서 받느냐? 너희들이 세금을 거두고 너희들이 얼마를 거두든지 간에 그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로마인은 얼마 정도만 이 부과를 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리가 되면, 물론 오늘날에는 이 세무서의 공무원이면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와말로 죄인들 또는 창기들처럼 상존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인정을 받지를 못한 그런 모습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세금을 받는 세리는 부당하게 세금을 매겨가지고 백성들의 원성이 높은 그런 모습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부과된 것 외에 더 이상 거두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군인들의 반응이 나왔어요. 14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요.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뜻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폭력을 사용하여 사람에게 돈을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고소하여 감옥을 넣지도 말고 받는 봉급으로 만족하여 살아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당시의 군인들, 하게 되면 권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힘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오늘날도 군인들은 참으로 이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이 있는 당시에는 로마 백부장만 해도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의 힘 있는 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군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힘을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급료로 만족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지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 지위를 인용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을 하고 그리고 또 거짓으로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기업체를 또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들도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지 않습니까? 힘과 권력을 이용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렸을 때도 보게 되면 학교에서 힘 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필통을 빼앗고 연필을 빼앗고 노트도 빼앗고 찢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전부 다가 이 군인들의 모습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자라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뭔가 좋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 힘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억압을 하고 거짓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날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도전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었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다가왔지요. 그리고 그들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했을 때 무리들을 향해서는 가난한 자들 돌봐주라고 합니다. 세리들에게는 정당한 세금을 거둘 것을 말씀하고 군인들에게는 폭력을 쓰지 말 것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연약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마음을 관심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 나는 서 있는가? 그리고 온유함과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그들을 격려해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참으로 성탄절의 의미를 참으로 좋게 만드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와가지고 그리고 그들의 회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몸부림을 쳤다는 이야기겠지요.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이 사역을 다 마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자기에게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는 참수용을 당하여 죽음을 맞이합니다. 물론 30대 초반에 죽음을 맞이했지만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는 성경과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30대 초반에 죽었으면 참으로 단명했구나, 아깝다라고 이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평가를 내리지를 않습니다. 세례 요한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7장 28절 이렇게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 평가가 나왔는데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평가를 내리신 겁니다. 학자들은 여자가 낳은 자라고 말을 했을 때에 이 여자가 낳은 자에 대한 말씀은 이스라엘의 목의 혈통사회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 언급한 주에도 본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요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원어에서 보게 되면 똑같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여자가 낳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여자가 낳은 자라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땅에 속한 자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세례 요한보다도 큰 자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미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그림자로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렴풋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목도한 사람들은 없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역시 구속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던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즉 땅에 속한 자 중에 가장 큰 자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깨달은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된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거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성탄절과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구속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을 하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천당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회개는 성도의 필수적인 신앙 덕목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다가 눈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를 짓고 교회 안에 와가지고 회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말하게 되면 뉘우치고
고친다라는 뜻이에요. 뉘우치고 고친다. 여러분, 뉘우치고 고친다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뉘우치기는 뉘우치는데 고치지를 않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옷을 보니까 여기 뭔가 찢어졌어요. 그럼 찢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찢어진 걸 보면서 이거 찢어졌네, 이거 뭔가 고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찢어진 것을 발견을 하고 그리고 꿰매든지 고쳐야 되는 것인데 꿰매지를 않고 찢어졌네, 이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뉘우친 후에는 고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말에서는 회개라고 했을 때 메타노이아라고 말합니다. 즉 방향 전환을 가리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가다 잘못됐으니 잘못 가네 하면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180도로 돌아키는 걸 가리켜서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회개는 고쳐야 하는 것이죠. 나쁜 행실이 있으면 고치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이 있으면 고치는 것이죠. 불의한 생활이 있으면 의로운 생활로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어르신 우리들은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느 날 엄마 아빠를 따라서 5살 난 딸이 외출하게 되었답니다. 가족 나들이었지요. 길에서 아빠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 친구 되는 이가 어린아이의 머리를 다듬어주면서 그리고 꼭 아빠 닮았구나 하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5살 난 딸이 아니요, 저는 아빠 안 닮았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는요 욕도 잘하고요, 아빠는요 담배도 피우시고요, 그리고 늦잠도 자고요, 교회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나는 아빠를 안 닮았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할까요? 삶 속에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현재 내 생활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른된 우리들이 성탄절을 잘 준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잘 준비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런 모습을 가졌구나 라고 해서 그 아름다운 전통이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세상 문화에 빼앗겼다라고 해서 그냥 교회가 멍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자세는요, 베푸는 삶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찾아온 사람들에게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하면서 나눠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여유 있는 사람은 그 여유를 자기만을 위하여 축적하지 말고 연약하고 병든 자를 위하여서도 그 뭔가 사랑을 공급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로 보게 되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아예 목사님, 이 주기만 하면은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여기 주라라고 말을 했을 때 주는 것은 이 옷뿐만이 아니라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게 주었던 재능과 그 달란트를 통해서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건강하면 그 건강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물질이 많으면 물질을 또 줄 수도 있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도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억을 해주시면서 넘치도록 쌓아준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그러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랑의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몸이 아픈 자가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릴까? 한번 교회 청소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여기 지나가다 휴지가 있으면 그 휴지도 한번 주워보시길 바랍니다. 주는 거거든요. 이것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건강을 가지고 이 약한 건강이지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건강함을 주시지 않을까. 물질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자그마한 과부 두 랩돈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모습 가운데 내가 궁핍하지만 자그마한 것이라도 정성 들여 드렸을 때에 우리
하나님 바로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마치 어린아이가 할아버지가 그 과자 합이 좀 줄래? 라고 했더니 합이 이거요 이거 하면서 먹어 하면서 주었습니다. 그걸 주니까 합이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리고 이제는 쉬다가 손주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오지 아니하고 과자를 그냥 한 보따리 사가지고 그 아이에게 갖다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조그만 몸부림을 쳐도요, 우리 하나님은 크게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을 지형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보여주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헤르몬 산에서 물이 졸졸졸 흘러내려오는 그 모습을 받는 것이 바로 갈릴리 바다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가 그 물을 가득 받는 거예요. 가득 받다 보니까는 이 물고기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받은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요단강을 흘려보내거든요. 요단강으로 졸졸졸 흘려보내면서 그리고 이제 사해 바다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해 바다는 더 이상 그 물을 다른 곳으로 공급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이 사해바다가 되어서 물고기들이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다라고 지형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에서는 그 줌으로 인하여서 물고기들이 많이 살고 그리고 거기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들도 많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는 지형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것을 주올까요? 누구에게 주느냐 했을 때 누구에게든지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스데반을 보십시오. 돌로에 맞아 순교당하는 그 순간 속에 스데반이 드렸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죽는 그 순간 가운데 내가 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뭘까라고 했을 때에 바로 복음을 전하다 순교당하는 순간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언제 또 주냐 했을 때에 어디에서든지 주고 아무 때라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성전 뒷문에 있었던 나면서 앉음댕이 그 뭔가를 구걸을 하잖아요.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를 일으켜주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갖고 있었던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대체 뭐냐라고 말했을 때에 그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줄 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 이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비는 뭐냐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그냥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삶과 그리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인생이 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하고 그리고 인생은 공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태어났고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세상 속의 삶을 살 때에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을 쌓아놓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나만 위해서 쓰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건강하면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 건강을 낭비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슴에 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12월 달 시작이 되어서 이제는 첫 주를 맞이하고 머지않아 성탄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 마음속에 어떤 느낌을 가지면서 그 성탄을 맞이하기를 기뻐하십니까? 오늘 여기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두고 다가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성탄절을 준비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 살다가 누구든지 부르면 다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노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이 이곳저곳 놀다가 언니, 형아, 그리고 큰아이, 작은아이 막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아무개야 집에 가자. 또 엄마가 찾아와서 아무개야 집에 가자 했더니 아이들이 졸졸졸 따라가면서 엄마를 따라갑니다. 근데 한 무리 안에 아이들이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서 그리고 그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왜 집에 안 가니? 그랬더니 이 아이들은 고아원의 출신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집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너희 집은 고아원이 너희 집이고 그리고 원장님이 너희 엄마고 원장님이 너희 아빠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말합니다. 원장님은 원장님이지 그리고 엄마는 엄마지 어떻게 원장님이 엄마야 하면서 그들이 쓸쓸해하다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죽음 이후에 갈 수 없는 천국이 없는 사람은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고 공생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되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 이제는 주님께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땅에 강림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후에 살아남아 있는 자도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놀란 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슴에 담고 12월 달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